이번에 이렇게 우리 러시아 이 동부 지역에 이렇게 우리 순회 캠프를 하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이 캠프를 통해서 많은 현장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번 우리 이 동부 지역 이 캠프는 우리 러시아에 이렇게 이 많은 이런 그 도시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6개 도시에 이렇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오늘 이 러시아는 얼마나 큰지 오늘 이게 러시아는 전 지역이 뭐예요? 이 지구에 우리 넓게 보면 3분의 1이고 작게 보면 4분의 1입니다. 그런 넓은 땅을 뭐예요?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큰 축복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을 놓치니까 전 이렇게 지역이 전부 다 우상으로 오늘 이게 공산주의로 또 이렇게 러시아 정교회로 또 이렇게 이 모슬렘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불교로 라마 불교로 뭐요. 그리고 또 이 모든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늘 이렇게 이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전부 다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가는 지역은 이번에는 어떤 사람도 뭐요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그 지역이거든요. 그런 그 지역인데 오늘 제일 먼저 이렇게 인천항을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르크츠크라고 오늘 이 도시는 얼마나 크냐? 우리 남북한의 4배나 되는 도시입니다. 근데 거기는 한 70만 정도 인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공항에 새벽에 가서 도착했는데 오늘 거기에 이미 뭐요? 벌써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르크츠크의 국립 외국어 대학에 다니는 이 학생을 뭐요? 그렇게 마중 나왔는데 거기서 잠깐 만나는데 오늘 이 친구는 다른 사람 마중 나왔다가 우리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 듣고 거기서 이렇게 영접하고 난 뒤에 오늘 그 자매가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 하는데 내일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11시에 한다니까 그 모임에 왔더라고 이 자매가. 그리고 이 자매가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제 이 이르크츠크 국립 외국어 대학에 거기는 한국어, 일본어, 중국어를 가르치는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그 학교인데 그 학교에 이제 이 한국어를 뭐요? 이제 1학년 들어가지고 한 학기를 배우고 지금 방학을 맞이한 그 자매를 만났거든요. 그 자매를 제일 처음에 만나가지고 복음전에서 영접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늘 그렇게 사업하러 이 건강 이렇게 누가 의료기를 사업하기 위해서 그 갔던 이런 그 성도를 만나가지고 그 성도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를 가졌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울라나데라고 이런 그 지역에 가는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오늘 그 지역은 이제 원래 이 뿌라트 공화국으로 그 수도의 인구는 40만이고 고려인은 한 90가정 정도 이렇게 사는 가정인데 거기는 보면 이제 불교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 거리에 보면 전부 다 이 정신병자들, 이 알코올 중독자들, 이 불교를 섬기고 있는 특별한 이렇게 러시아에서 특별한 그 도시인데 그 지역에 보니까 가보니까 이렇게 길거리에 정신병자들, 알코올병 이들 이런 그 거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그곳에도 이렇게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가보니까 이제 이 역전에 새벽에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경비를 줄이고 또 이렇게 이 호텔비가 비싸거든요, 거기가. 그리고 전혀 아는 것도 없으니까 호텔에 가서 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낮에는 전도하고 이제 전도할 때 없으면 밤에는 이제 이 열차를 타고 이제 다른 이렇게 지역으로 가는데 그날도 이렇게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있다니까 어떤 이런 그 자매 하나를 보내줘가지고 그 자매를 따라서 가가지고 그곳에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을 둘러봤는데 그리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저녁에 이제 기차 타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치타라고 하는 지역이 가는데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만남과 전도문을 찾아가지고 갔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혀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도 전혀 준비하지 않은데
어떤 이런 그 자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도문이 열려 가지고 이제 재활원, 이 마약 재활원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, 그리고 또 그 마약 재활원을 하는 그 교회에 전혀 뭐 그 교회도 알지 못하는데 오늘 그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낮에 또 그때 마침 이 목사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안식년이 돼가지고 안식일이 돼가지고 한 달 동안 휴가 가셨더라고 보니까.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이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도 딱 3시간 빌려가지고 예배 드립니다. 예배는 2시간 동안 드리고 앞에 30분 뒤에 30분. 그 예배당도 어디냐면 댄스홀이라 보니까. 그러다 보니까 막 번쩍번쩍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막 뭐 돌아가는 것도 많고.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정말 그들이 뭐라 하냐면 그 부목사랑 이 몇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짜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받고 또 목회하고 또 그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복음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, 이 복음을.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이제 자주 와가지고 우리를 훈련시켜줬으면 좋겠다. 자주 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.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.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다시 이제 기차를 탔는데 얼마를 사냐면 오늘 이번에 가가지고 기차를 얼마 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까지 오늘 기차가 9,288km입니다. 길이가, 기차에 타고 가는 길이가. 거기에 절반을 그러니까 한 4,500km 기차를 탔습니다. 오늘 지타에서 예배드리고 난 뒤에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40시간 기차를 탔어요. 그래서 가가지고 이 비로비잔이라는 그곳에, 그런데 그곳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도시도 22만이 사는데 우리 남북한의 3배나 되는 땅입니다. 근데 22만 밖에 안 살아요. 우리 한국인은 딱 한 가정, 딱 부부 2사람 살더라고 보니까. 거기도 전혀 이렇게 모르는데 갔더니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유태인 자치구라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특별히 이렇게 유태인들만 몰아놓은 그런 그 도시입니다. 거기에서 유태인 2천만 명이 오늘 스탈린에 의해 가지고 숙청당한 그런 곳이고,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로 가고,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몰아놓은 곳인데 거기 한 15%에서 20%가 유태인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러시아 사람이고 또 각종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더라고 보니까. 근데 참 이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 중동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돈 벌다가 이 장로님이었었는데 오늘 이분이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비로제음 이 지역에 자기는 집을 팔아가지고 와서 집을 사는데 뭐라 사냐면 유대인 그 회당을 샀더라고 보니까. 근데 유대인 회당을 샀더니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뺏겨버리고 이제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맨손으로, 그것도 이제 비자도 며칠 남지 않은데 그 비자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그런 거 가운데 거기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그 장로님 오늘 그분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.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이제 우리 복음 증거하는 이런 거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. 그런 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분이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나이도 많고 이제는 자기가 이제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는 자기는 이제 더 이제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더라고 보니까.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서 또 이 기차를 15시간을 타고 이 블라디보스토크 와가지고 거기서 이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정말 이렇게 이번이 이렇게 이 러시아 이 동부 지역 이 캠프를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. 그걸 새롭게 느끼게 되고,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큰 나라를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이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고,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불교 국가로 이제 불교를 이렇게 섬기는 이런 그 도시에는 완전히 이게 정신병자로 영적인 문제 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. 그리고 또 이렇게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? 세계를 지배하는 유태인인들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언약을 놓치니까 오늘 이게 회당에 회당에 2군데가 많은데 회당에도 가보니까 회당장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
오늘 선교사님이 주는 노숙자들을 뭐 상대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그 빵조각을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유태인의 회당장이 뭐예요? 와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. 회당장이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노숙자라 그래요. 노숙자. 그 정도로 이렇게 언약을 놓치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이렇게 저주받는 이런 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러시아 땅이 크냐. 오늘 이렇게 이 우주에서 이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이들은 뭐야? 이 들이 얼마나 넓은지. 오늘 이 들이 뭐예요? 물을 한 병 부어도 그 물이 흘러갈 데가 없이 완전 평지입니다. 그 평지를 읽어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해먹으면 될 텐데 그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. 또 국가가 제도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. 오늘 그래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데 오늘 정말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우리 복음 깨닫고 이 축복을 우리 누리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 무한한 하나님을 뭐야? 우리 유한한 우리 인간은 뭐야?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무한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 창조할 때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전부 다 우리가 이 직장에 학교에 가보면 오히려 정말 이렇게 전부 다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그래서 이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오늘 심지어 이렇게 인간이 모르고 짐승 보고도 절을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질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코 이렇게 밥을 해놓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오늘 이렇게 명태 대가리 달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런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어리석게도 뭐요. 오늘 이렇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 뭐예요. 이런 거 큰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.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거 사람들로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것을 알고 뭐요.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이제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? 절대 하나님을 모르도록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마귀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런 이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축복을 모르도록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모든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도록 모든 이런 공산주의를 이런 사상들을 전부 다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기로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노아를 불러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상 동네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이 동네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삭과 야곱과 이제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제 큰 증거를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정말 이들이 살다가 결국 어떻게 했냐? 이제 애굽에
이제 가서 노예로 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로 모여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며 죽게 되고 또 이렇게 애굽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큰 축복을, 하나님의 큰 약속을 또 놓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완전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여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, 이 하나님의 백성들, 축복받은 백성들을 전부 다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모세를 모여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애굽의 이 모든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 애굽에서 오늘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오늘 이렇게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힘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때 당시에 이 애굽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때 이 바로 왕은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그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오늘 이렇게 이 바로의 힘은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애굽의 힘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다가 완전히 이렇게 노예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다가 또 더군다나 이 바로 왕은 뭐요? 이 정치적인 이런 그 감각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때,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, 오늘 정말 이 사람들은 이 지혜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뭐요? 알고, 오늘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뭐요? 이 하나님의 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뭐요? 쓰는 이런 민족인 것을 알고, 오늘 이렇게 이 바로가 어떤 이런 그 지혜를 썼느냐. 오늘 지금부터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죽이라 그랬어요. 전부 다. 여자아이는 살려주고.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전부 다 지금부터 낳는 이렇게 이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오늘 그래가지고 이 명령을 내는데 이런 그 가운데 뭐요?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태어나고 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 부름을 뭐요? 받게 된 이런 그 사명을 뭐 가지고 이렇게 불러냄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8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. 하나님의 권능이,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?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80이 넘도록 오늘 이렇게 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모세가 80년 만에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사명을 깨닫고 이제 응답을 받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이런 그 기적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애굽의 10가지 이런 그 기적을 10가지 이런 그 재앙을 통해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. 그래서 제일 먼저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돼 가지고 이제 나온 그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6월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애굽 군대가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애굽에서 이 바로 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런 그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서 뭐라냐면 6월절이라고 합니다.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이제 모든 것이 다 넘어갔다고 하는 사실. 모든 이 재앙이 모든 그 문제가 전부 다.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6월절이라고 시키는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1년 중에 가장 크게 오늘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이 뭐라냐
오늘 참으로다.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. 우리는 이렇게 이 광야를 이제 이 모세의 지시를 받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 광야길 가면 전부 다 죽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거든요.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가면 전부 다 죽는다. 오늘 예수 믿고 살면 전부 다 죽는다. 애굽에서 이렇게 나가고 나면 너희들은 전부 다 죽는다.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말 이렇게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이 바로선을 출발해가지고 이 광야길을 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오늘 이 하는 소리가 제일 오늘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난 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오늘 이렇게 불신자들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하는 말이 나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. 참 못하다. 오늘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원망하는 사람이 누구냐? 오늘 이렇게 이 기독교인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가장 이게 불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? 오늘 이게 기독교인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오늘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가다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이 오순절 곡식을 걷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오순절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요. 그날이 바로 뭐냐면 이제 맥주절이요. 그날이 바로 예제 이렇게 77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단순한 이렇게 오순절이 아니고 단순한 이런 그 곡식이 아니고 오늘 이 불신자들도 밥을 먹는데 오늘 이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그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 다 죽을 것이라고 예수 믿고 살면 다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 맥주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오늘 이렇게 죽지 않고 곡식을 걷어가지고 이제 먹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77절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보통 날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제 이 보통 날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에 전부 다 우리에게 죽는다고 망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곡식을 많이 거둬가지고 창고에 이렇게 저장할 정도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수장절이라고 말하잖아요.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 절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이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대 이제 이 절기를 절대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이렇게 이제 6월절, 오순절, 이 수장절에 이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에게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우리 검단 세계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이 세절기의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한다고 하면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많은 이런 그 축복보다 많은 물질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감사하는 일까지도 전부 다 우리의 삶에 이게 연결되고 또 우리의 모든 이렇게 삶 속에 큰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이런 그 축복을 깨닫고 이런 그 축복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오늘 바울이 말하냐 오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말하냐면 정말 자기는 이제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이제 이 복음 증가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있지만 오늘 자기는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감사하다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런 그
구원받은 것이 우리 감사해서 우리 바울처럼 이 감사의 수준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이유가 없는 감사가 아닙니다.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막 감사하다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유가 없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 그 그릇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. 오늘 이게 약사발을 받아놓고 자살하려고 하면서 정말 나는 평안하다는데 우리는 그런 그 평안이 아닙니다. 그런 그 감사가 아닙니다.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애굽에서 이제 사단의 손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평안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우리 두 번째는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응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제 정말 그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꼭 자녀가 이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직장에서 직장에 이렇게 취업을 하고 나야 감사하는데 그리고 또 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병을 치료받고 난 뒤에 감사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수준에 이게 이르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많은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복 달라고 비는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이 변질된 이런 그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이 기독교 가운데도 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게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이제 무조건 이렇게 복 달라고 계속 이렇게 비는데 우린 그런 그 기복 신앙이 아니고 변질된 이런 그 이제 이렇게 복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처럼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이제 이렇게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4,000명, 5,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또 이렇게 각종 이렇게 병든 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와가지고 이제 병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것을 이제 고침받고 이제 이렇게 감사했던 그런 그 수준이 아니라 오늘 이들은 전부 다 됐습니까?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난 뒤에 그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? 우리 세 번째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감사해서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다윗처럼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다윗은 보면 정말 이 사울 왕이 늘 이렇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늘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윗이 예전에 이렇게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원히 이렇게 남도록 오늘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을 너무너무 이렇게 미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사울은 나중에는 결코 어떻게 했습니까? 귀신 들려가지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이제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이게 사울과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다윗은 어땠습니까? 오늘 이렇게 이 왕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이렇게 큰 이런 세상적인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? 정말 자기가 이렇게 이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난 뒤에 오늘 다윗은 내가 이렇게 이 궁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렇게 궁궐에 내가 첫날보다
내가 이 성전에 성전에 이렇게 한 날이 더 이렇게 있는 것이 좋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다윗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것 가운데서도 뭐라 그랬어요?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오늘 이렇게 예제의 정말 다윗은 이 감사의 수준이 사울과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이 감사의 수준이 오늘 이렇게 달라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이런 그 비밀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감사의 수준이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 네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감사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인 이 전도 대열에 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이번에도 이렇게 이 러시아 이 동부 지역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곳에 오늘 이렇게 전도자로 이게 선교사로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오늘 기차 타면 기차 안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. 기차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이 러시아 지역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할 일은 이제 복음 증가하는 일밖에 없는데 이 복음 증가는 이런 거 대열에 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기차도 타면 기차도 이렇게 우리 문화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오늘 기차도 어떠냐? 기차도 벌써 우리나라 20, 30년 전의 수준이에요, 완전히. 기차 타고 올라가려면 힘이 벅찹니다. 그 가방 들고 올라가고 왜 계단도 높고 타는 것도 우리나라는 다 똑같이 만들어놨잖아요. 근데 여기는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. 완전히. 기차 안에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침대 칸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기차가 없어요. 왜냐면 며칠씩 가야 되니까.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려면 8일 동안 가야지만 된다. 기차만 꽉 타고 8일.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식당이 있는 건가 화장실이 뱀자가 맨날 고뇌에 세수하고 머리도 못 감고 세수도 그냥 물칠만 해서 눈곱만 띄고도 그냥 들어가서 그러면서 그 칸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한 칸에 54명 많이 타면 70명 그거 다 전도하는데 오늘 러시아 말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통역하고 또 아니면 이제 그 사할린의 원망성사가 직접 이렇게 다 해가지고 참담하면서 그래서 7명이 팀을 열어가지고 전부 다.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놓쳐가지고 진짜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생긴 것은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, 이 사람들이. 금발머리에 예제 키도 크죠, 등치도 사람들이 얼마나 등치가 큰지. 우리 이르스크 거기 갔더니 그 의료기 하는 이 고려인인데 그분이 하는데 완전 대박 나더라고 보니까. 왜 그러냐? 사람들 등치가 전부 다 이만해가지고 이 하체는 약하지. 그러니까 이 하지정맥이 전부 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치료받으면서 이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복음 영접했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오늘 예수 믿고 난 뒤에 오늘 이렇게 시대적인 이 전도 대열에 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정말 그들에게 이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거 대열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보니까. 오늘 이 시대적인 전도 대열에 참여하게 된 오늘 이 바울도 오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라 하냐. 정말 자기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늘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24절에도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오늘 이렇게 이 로마에서 쫓겨났지만 오늘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이 대열에 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오늘 이렇게 이 모든 오늘 이 로마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증가하는 그 대열에 서가지고 이들을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골로새 4장에도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바울이 복음 증가하는 이렇게 이 대열에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리는데 오늘 이들은 이 복음의 대열에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마지막 우리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정말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큰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고난에도
어떤 이런 거 어려운 문제에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고난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이런 거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바울은 정말 이런 그 비밀을 깨닫고 이제 이렇게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정말 이 고난받는 것이 뭐요?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되었습니다. 오늘 우리는 정말 이게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바울이 정말 무엇을 깨달았냐? 오늘 정말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지만 뭐요?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우리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바울처럼 정말 이렇게 이 맥주절을 통해서 이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감사하는 이런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은 뭐예요?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오늘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 때문에.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? 우리 금년에 여기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바울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이렇게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면 뭐예요?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?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우리가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? 이 복음 전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거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뭐예요? 오늘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간다 할지라도 이제 정말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맥주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 기도하겠습니다.